교회에서 우리 큐티에 관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이제 여러 잘하는 교회들의 모델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큐티를 하고 나면 그 큐티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시행한 것을 서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간증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때로는 이제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듣고 있자면 어떨 때는 내용이 굉장히 세요. 야, 괜찮나?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어렵게 자란 우리 청년 그러니까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둘이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둘이 결혼하며 다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만났으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아프지 말고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자. 그런 가정 되자. 그래서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이제 이 남자분은 이제 사업을 했는데 20대 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안정이 되더래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두 부부가 두 손 꼭 붙잡고 어려운 시기들 다 잘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40이 좀 넘었을 때 이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 50 정도가 되니까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어서 굳이 자기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 않았던 그 지점장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해내고 자기는 보고만 받고 지침만 내리면 될 정도로 사업이 안정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은 마음속으로 항상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절대 그렇게 회사 운영하지 않겠다 해서 누구에게 뇌물을 주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때로는 좀 더디고 어렵고 한 번에 해결될 거 한 두세 번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메인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배부르고 이제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어느 날 거래처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래처 분이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룸사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전 같았으면 거절하고 그냥 뛰쳐나왔을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그냥 그러고 말았을 것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이 이제 그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그 성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돼요, 이분이.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몸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도 점점 기울어져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큐티 모임을 하게 되고 큐티 모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쓴뿌리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내어놓는 훈련을 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한 번 망가진 가정, 한 번 망가진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노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아직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살 집도 없고 막 집안에 쌀이 떨어져서 그때가 아니더라. 내 인생의 어려움은 내 인생의 위기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내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했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혹시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000년 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 그때나 3000년 후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지은 성,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저 벽은 다윗성 서쪽 벽입니다. 다윗성 서쪽 벽을 붙들고 그때의 영광, 다윗 때의 영광대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은 아직도 저 다윗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셨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거친 비탈길로 인도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에요.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여러 후궁들 둘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매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은요, 그가 어려웠을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가 아주 태평하던 때에 일어났어요. 나라의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 나가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전쟁은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벌써 강해진 나라였어요. 옛날은 직접 진두지휘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댔던, 그래서 용맹함을 뽐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용맹함을 따라서 많은 장수들이 성장을 했고 많은 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전쟁에 자기가 안 나가요. 자신의 조카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궁에 편안히 머물고 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저 멀리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그 여인이 하필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옥상에서 목욕을 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혹시 꽃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는 옥상도 거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했던 공간이었는데 왕궁은요, 왕궁의 옥상은 왕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경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누가 옥상에서 자기가 목욕하는 모습을 볼까 하는 어떤 그 방심 어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지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신하의 어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하가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신하, 아내의 신상을 왜 묻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신하가 그렇게 보고할 정도면 신하도 알고 있어, 너 마음. 이것을 눈치챘어야 해요. 거기서 내려왔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종, 이 다윗의 이 범죄함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다윗의 범죄함을 저 두 구절에 저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의 이 저자도 다윗의 이런 범죄함을 너무 세세하게 쓰기 부담스러웠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던 종, 그러나 이제 그의 추락을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제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너무 상세히 적는 것도 그에게는 이 사무엘하의 이 저자 또한 큰 고민이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 두 구절에 다윗이 바세바와 성적 간음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라 그랬죠.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배치하도록 해요. 나가서 누가 싸워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곳을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바람대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는 전사하고 말아요. 이 소식을 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에게 전하는데 요압은 고민인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 왕에게 굉장히 충성된 그런 용사였는데 다윗 왕의 용맹한 용사 명단에도 들어가는 이름이 저 우리아였는데, 그런데 저 우리아를 아무리 다윗의 명이라고 해도 내가 최전방으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소식통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다윗이 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조한 자신이 너무너무 겁난 거, 이래도 되나? 라고 싶어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어젯밤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구절이지만 저 짧은 구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양면의 칼이어서 휘두르다 보면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 게 칼이다라고 말하는 저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저 구절에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응? 칼은 양면이어서 이렇게 휘두르면 저 사람 맞고 저렇게 휘두르면 이 사람 맞는 게 칼이니까 거기서 요압 죽었다라고 해서 너는 죄책감 느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양날의 칼, 결국에는 그 양날의 칼이 다윗의 목 앞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윗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 곧 얼마 있다가 죽게 돼요.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가 있던 왕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이 일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파티 자리에서 암살당하는 끔찍한 이 왕자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집거하고 있다가 반성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자마자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에게 쫓겨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겨우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웠더니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세바라고 하는 불량한 자, 우리로 따지면 양아치 정도는 또는 자야 조폭 정도 되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도 어찌 잠재우게 됩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야겠다. 그래서 온 동네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인원을 세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원을 세는 것도 그 목적, 그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그것이 범죄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으니 내 힘으로 일어나야겠다 생각해서 남자들의 숫자, 즉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천벌받을 일로 간주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려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 이 모든 것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놓이게 돼요.
이러한 현상들은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나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죄의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관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어떤 이 성질이 우리 안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자기 만족, 내일을 위하여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느냐 하는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늘 언제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전쟁터. 저는 이것을 죄의 관성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환경에 노출되었다라는 것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죄를 회피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간음이라는 죄의 환경에 노출되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는 간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누구인고? 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질문에 알아서 뭐합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거 당신의 신하 우리아이의 아내인데 저 여인이 아름답다 한들 당신이 알아서 뭐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신하가 그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간음을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음이라는 죄, 자기 마음속에서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오락과 자신의 취미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만큼 죄에 대한 징벌의 형태로 다윗의 처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지게 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 꼭대기에 있다가 한없이 추락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그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다윗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3대 통합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왕의 일대기를 쓰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왕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다윗 왕이 맞이하게 되었던 비극적인 사실들, 사건들을 앞에 두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쓴 이 사랑의 편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자. 당신과 사이에 뭔가 작은 여우가 있던 그것들 우리가 잡아내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연애 편지와도 같은 이 아가서에 이 솔로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웁니다. 보통의 과실수들이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먼저 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포도 농장을 관리를 잘 못해서 여우와도 같은 작은 짐승이 와서 막 맺히기 시작하는 포도꽃이나 포도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이 여우를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건 커다란 코끼리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건 커다란 맹수,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와서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동물 하나가 찾아와서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노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훼손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망쳐놓는 것처럼, 이 포도 농사를 망쳐놓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데 방해하는 것을 매우 염려하시며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 너희 마음속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 예배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닐 때 학비를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에요. 실력도 없지만 그냥 컴퓨터 원장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해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던 겁니다. 돈을 벌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는 이 주말 사역자 급여는 그냥 교통비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교통비 하면 끝납니다. 아이들 떡볶이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학비도 내고 또 사역하면서 아이들 신방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려면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풀타임도 아니고 작지는 않았네요. 그냥 이 학원에서 이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한 200만,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원 등록금 치고는 좀 싼 편에 속하죠. 왜냐하면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교단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50만 원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낼 돈이 없어요. 학교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며칠까지 안 내면 자동으로 제적이 된다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이것도 다 등록금 내기 위한 건데, 그런데 내가 그 등록금도 못 모아서 내가 이제 이 대학원 등록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참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 그 학원에서 저에게 이제 출장 업무를 준 겁니다. 어떤 업무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시험을 봐요. 실기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실기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학원에서 대리 접수를 해줘요. 학원에서 이렇게 받아서 원서를 이렇게 받아서 그 원서를 묶어가지고 그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 같이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작은 학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 봉투에 담겨 있는 원서가 한 100장은 됐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인데 두꺼운 종이로 100장이니까 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다가 대리 원서 접수를 할 때는 현금을 내요. 현금 만 얼마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그 현금하고 같이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이제 그것을 접수를 하려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그곳에 이제 접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제 차례가 돼서 접수하러 왔습니다 하고 100장 원서를 내미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물론 학원들이 있지만 저희 그 학원이 꽤 큰 학원이었기 때문에 100장의 원서는 아마 그분들도 아마 그 시험 그 기수 때는 이제 아마 처음 보는 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안 되니까 저보고 다른 창구 뒤쪽에 있는 직원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제 상담실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원서랑 같이. 그래서 들고 갔어요. 들고 원서 100장을 들고 딱 가서 앉았는데, 이제 그 다른 직원이, 창구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제 원서 접수를 받아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뭘 좀 가져와서 이걸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한 몇 분 있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서 두리번 거렸어요. 아마 그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하면 얼마 정도 받나 이러면서 그렇게 두리번 거렸을 것 같아요. 두리번 거리는데 테이블 밑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화가 한 15년 전 일이니까 15년 전에는요, 원서 접수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카드 단말기조차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받고, 그날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접수를 하니까 현금 다발이 쌓여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앉았던 그 테이블 밑에
봉투에 저기 뭐죠? 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다발 뭉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그 방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기서 한 3뭉치만 내가 가져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기서 내가 3뭉치만 가져가면, 10,000원짜리 3뭉치만 가져가면, 그러면 내 등록금 해결되는데, 그리고 한 학기 책값 해결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쥐고 있었던 주먹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져온 이 원소 쪽으로 얼굴은 향해 있지만 제 눈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쌓여있는 돈 뭉치들, 다발들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그랬다면 저는 징계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허술하게 돈을 관리하는 여기가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제 마음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5분,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직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직원이 딱 뛰어 들어오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걸 찾는데 못 찾았네요. 그러면서 갖고 와서 이제 제 눈앞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분이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했을 때 제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때 제가 울컥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5분, 10분 동안 제 마음속에 제가 경험했던 이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제 모습이 들어오면서 아유 죄송합니다라는 그 직원의 말에 비로소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컥해서 괜찮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를 다 마치고 이제 학원으로 복귀하겠어요. 차에 오르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나약한, 정말 유혹 앞에서 정말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촛불처럼 휙휙휙 나부끼던 제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나 몰라. 이런 못난 놈. 팔을 꼬집으면서 이런 못난 놈. 네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 차인데 네가 지금 신학생도 아닌 신학대학원생인데 게다가 한 교회의 전도사로서 다른 아이들이 너를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그깟 돈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리는 너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온 몸을 꼬집으면서 저를 탓했어요. 원망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빌었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돼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고 전도사든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내 앞에 유혹이라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어떤 유혹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자기 만족과 자기 부인 앞에서 내 마음은 그냥 불타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라고 뒤죽박죽 막 뛰어놀고 있다가 막 싸우고 있다가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내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동뭉치는요 작은 여우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에요. 그것이 작은 여우가 아니에요.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저 돈이면 해결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합리화시키는 죄의 관성이라는 그놈이 작은 여우예요. 나를 죄 짓는 습관대로 이끌어가 버리는 그 작은 여우. 우리는 그 작은 여우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 작은 여우의 목덜미를 잡아서 담장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습관, 죄 짓던 옛날의 습관, 본질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의 관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의 그 모습,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 우리가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솔로몬의 외침은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욕망, 욕구, 그 녀석 목덜미 잡아내서 쫓아내지 못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은 그 죄의 징벌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작은 여우, 포도원 밭에 놓여진 작은 여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라. 주의 비참함 속에서 뛰쳐나올 용기를 가지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 15년 전에 과오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나 크리스찬인데, 나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인데, 나 신앙의 연륜이 막 몇 년이 된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들의 작은 여우, 죄의 관성을 떼어내지 못해서 그 죄의 관성대로 자기 만족의 삶을 결정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로 자리 잡고 있다면 떼어 버리세요. 돈에 대한 욕심에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혹 이성적인 유혹, 혹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 범죄하고 있다면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기 부인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잡아내십시오. 순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